오늘 생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에베소 6장을 계속 생각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주에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사도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성도를 권면하시는데요. 첫째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는 입으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강건하여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서 어떤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강건해지지를 못하고 병약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오히려 원수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자가 먹잇감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인데 그런 두려운 사실을,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지옥 갈 염려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마음껏 즐기다가 누리다가 와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고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복되고 굉장한 하나님의 경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면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스리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사실,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아 부수신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의 몸이 된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정말 강하고 힘있게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손을 사용하셔서 원수를 치시고 성도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원수의 진을 파여 가시는, 그러면서 그렇게 얻은 승리를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릴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 일을 바라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생을 죽음과 저주로 끌고 가던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로서 사망의 문을 부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라도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실 때까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죄의 진노와 저주를 남김없이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고, 그러니 그 왕께서 당신께서 이루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강하여져라, 그리고 나가 싸워라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가 싸울 때에 군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를 알게 하십니다. 그냥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입으라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다면, 입지 않는다면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그 안에 적진을 향해 진군하라 하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해지라고 명하신 사도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하시는데요. 그러니 이 명령은 대단히 긴급하면서도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당장에 완전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그런 위급함, 다급함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싸워야 할 대상이 그만큼 두렵고 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사용하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그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힘으로 세상을 잡아 흔들고 있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교회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의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나태하게 방만하게 마음 놓고 있으면 그냥 삼켜지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조심해야 할 것은 분명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정말 충혈된 눈과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잔인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찾아다니는 것인데, 그런 자인데 정작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는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세상 행복과 세상 좋은 것 다 줄 것처럼 그런 저 화려한 세상을 눈앞에 펼쳐놓고서는 이것 한 번만 먹어보라고, 한 걸음만 여기로 움직여보라고 그 한 걸음을 우리 앞에 제시하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고 또 간교한 지혜가 있는 것인지. 우리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저들의 정체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말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이 영들을 모두 포함하는, 모두 수식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영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 하늘에 있다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붙어 사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출중하고 높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현대전에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공할 무기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비행기면 소리라도 아주 굉장히 크게 나니까 어떻게 멀리서 오면 어디서 오는가 하고 소리라도 알 수 있는데, 이 드론은 그냥 아주 조용하게 날아가서 그냥 언제 죽음의 무기로 덮칠지, 두 눈 멀거니 뜨고서는 당하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와 유사한 것인데요. 그런데 저들이 가진 무기는 이 땅의 권력과 힘과 거대한 흐름들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대중의 움직임과 세상 권력, 집단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잔인한 맹수가 숨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양인 것처럼, 사도가 사용한 표현으로 하면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면서 정말 틈만 보이면 예리한 무기로 그 갑옷의 틈을 파고 들어가서 폐부를 찔러 죽이는 그런 잔인하고 집요한 원수의 정체를 안다고 하면 그 앞에서 어떻게 정신줄 놓고 세상 즐기며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도가 우리가 싸울 대상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이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가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거든요. 완전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고 사람의 정신까지라도 정복해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강한 원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장하고 있는 이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최소 저들보다 더 강한 무기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저들의 그 강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한 능력과 권세로서 저들을 제압하고 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권세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는,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안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 부르셔서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머리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러니 교회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승리했는데 몸은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는 머리는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데 몸은 수치스럽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몸인 교회도, 그 교회에 지치된 우리 성도들도 과연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의 몸이라 하고 누구라도 인정하고 머리 끄덕이게 만들 만큼 승리하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 머리신 그리스도를 온 땅에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사도가 명한 것처럼 당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취해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지 않으면 적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취하여 입고 당당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줍니다. 강화해지는 것도 그렇지만 전신갑주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무장이요 무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셔서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주 자연스러운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바라며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심정을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이러한 은혜의 일들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선한 사모함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감사한 사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 보장과 은혜가 이제까지 없던 것 비로소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 담아놓으신 능력이고 복입니다. 교회를 두시고 말씀과 성신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며 세워가시고 그 안에 성도를 부르시며 그 하늘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복음을 전하며 듣게 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권능, 이 은혜를 취하여서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서라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이런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소홀히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건해지라고 하는데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주님을 슬프시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설명해 주시는 전신갑주는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무장에 관한 것인데요. 14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먼저 서라고 명령하시죠. 이 선다는 말은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11절에서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 선다 하는 뜻이고요. 또 13절에서도 설 때 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할 때에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만일 의자에 앉았거나 또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1대1로 싸울 때에도 그렇죠? 싸우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에서 지고 경기는 끝나버립니다. 적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며,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적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로 나를 정말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가, 이것을 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두 다리 힘을 딱 주고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식 아닙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십니다. 굳세게 서라는 말씀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등치시키고 있는데요.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일한 진리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먹고 자랐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 뭘 하는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야 하는데 어디에 서야 하는가? 주님 안에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서도록 하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 서게 되면 비로소 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라고 명령하시면서 14절에 보면 두 가지 무장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씀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라 하는 말씀인데요. 다만 이제 허리에 두른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익숙한 것이 허리띠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혁띠. 그러니까 바지춤을 고정하는 그런 허리띠나, 아니면 이제 군대 갔다 오셨으면 이제 군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탄띠 같은 것을 차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익숙한 허리띠라고 하면 허리에 이렇게 차는 얇은 띠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뭐 그런 거 차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로마 군인은 허리에 착용하는 어떤 띠에 연결된 짧은 옷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는 그런 그 그림이 연상되실 것인데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띠에다가 묶고 그 띠를 허리에다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가죽 보호대가 다리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죠. 마치 치마처럼. 그런데 치마는 아닌. 그래서 허리에 차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면 전투할 때에 아주 다리를 원활하게 움직이면서도 적의 칼이나
어떤 무기 같은 것이 다리를 탁 칠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장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실용적인 보호용 옷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를 딱 동여매야 하는데, 그렇게 동여매야 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 단어는 4장 24절에도 나오고요, 5장 9절에도 나오는데요. 먼저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진리라고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로 지어진 것입니다. 또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기서는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로 이제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맺어야 할 구체적인 생활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이 불신 사회에 나가서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늘 많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놓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즐겨 하는가 이런 것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쿡 찌르기만 해도 최근에 보았던 영화를 쫙 늘어놓으면서 그 영화에서 받은 인상들을 정말 재밌게 풀어놓죠.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가수 이름은 물론이고 어른들은 아무도 모르죠. 뭐 노래 가사 춤 동작까지 누구에게 질서를 아주 자랑사라만 말할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에 구속됩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고 붙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신비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음파만 만들어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소리에 불과하죠. 근데 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입 밖으로 낸 말은 나의 어떠함을 형성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에서부터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그냥 헛되이 돌아가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우리 기독인들의 말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어느 터 위에서 하는가.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으로 허리띠를 동여 매야 하는 것인가. 항상 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갖춰야 할 무장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허리띠를 딱 동여 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맬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매야 돼.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야 돼 하는 건 알겠는데요.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어떻게 동여 맬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첫째는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듣기를 힘을 내야 합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자리를 펼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진리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내신 방도가 그렇거든요.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정말 함께 진리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러한 일을 소홀히 여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늘 있으니까, 늘 전해지니까, 마치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은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고 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것은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고 세상이 던져준 더 신기하고 더 화려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항상 복된 자리를 열어주십니다. 음식을 배설하여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의 큰 징조 가운데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혹시는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두렵게 살필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주일에 2번의 예배와 수요 기도에 1번입니다. 함께 주님의 식탁에 나와 하늘의 음식을 함께 먹으며 주의 그 등하신 말씀을 공급받도록 하신, 함께 모여 예배 자리에서 함께 진리를 먹고 마시며 진리의 띠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 매도록 하시는 것, 이런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에서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배설하여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해버린다면 이러한 명령을 수행할 정말 최소한의 요건을 우리가 마땅히 수행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하는 말 자체가 참 공허하고 헛된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내신 방도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벼운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힘 주시기를 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풀어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믿음 허락하시길 바라고, 구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일이 바로 교회에 내리시는 진리의 말씀을 교회로 연합한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들으며 함께 응답하며 함께 하나님 향해 성령을 올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참 부족하고 열악한 형편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하는 것입니다. 흉배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놨으니까요. 아마 조선시대에 입던 그 관복의 그 가슴 부위에 막 학이나 범이나 이런 것들을 막 아름답게 수어놓은 그 천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흉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군인들이 가지는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심장, 특히 이제 가슴 부위로 해서 가장 중요한 그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칼이나 창이나 화살 같은 것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붙여서 그 보호하는 그 마치 방어용 장비인데 노쇠로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장비입니다. 영화나 그림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 가슴 부위에는 특별히 튼튼하게 만든 그 쇠로 만든 갑옷 같은 것을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호심경이라 하고 표현했는데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가슴 부위에 붙이는 놋조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허리에 동이는 띠나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이나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과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나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인데요. 에베소 4장 24절이나 5장 9절을 보면 진리로 말하면서 의를 동시에 거기 언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나 진리가 함께 나온다. 항상 한 덩어리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말씀하는 의가 어디에 붙어 있는 의인가? 진리에 붙어 있는 의입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적인 또는 어떤 도덕관념이나 또는 우리의 그 사회적 풍습에서 나오는 그 정서, 이것을 의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것은 항상 변하고 움직여버리거든요.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어느 사회에 가면 의가 되었다가도 또 다른 상황, 다른 사회에 가면 의가 아니라 그 부끄러운 일이 되고 하는. 자, 그런 의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호심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로 우리 심장을 찌르려고 해도 언제라도 상황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 가든지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당당하고 분명하게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의여야 합니다. 자칫 자신의 어떤 양심의 자유? 예를 들면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악한 자가 이렇게 공격할 때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의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이나 5장에서 사도가 강조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의 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의지나 또는 사람의 어떤 행실에서 나오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의의 뿌리, 근거, 보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삼아버린 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 모든 의의 요구를 다 받아버리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바로 이제 거기에 비밀이 있거든요. 주님의 이 의 외에 변치 않는 의가 있을 수 있는가? 만약 우리의 힘과 보장이 나에게서 나온다면, 세상의 무엇에게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순간 망하고 당장의 원수 앞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원수의 공격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세 번째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신에 대한 것입니다. 신발, 15절인데요.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습니다. 로마 보병이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정말 그 세계를 정복할 정도의 뛰어난 보병 전술을 구비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로마 군인들이 가진 이 장비가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이 적들과 마주해서 싸울 때 그들의 신속한 기동력이나 전투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이었습니다. 칼리가라고 하는 건데요. 로마 군인의 신발을 보면 바닥이 가죽을 여러 겹으로 붙여서 만들어 놓은 신발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바닥
바닥에다가 쇠로 징을 박아 놓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바닥이 아주 튼튼하니까 혹시라도 적들이 모래 속 같은 곳에 이제 뾰족한 어떤 그 바늘이나 창 같은 것을 숨겨놔도 그런 걸 밟아도 발이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발을 보호하는 신발이 여기서 말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신어야 할 신은 그런 가죽으로 만든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어야 하는 신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인데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신어야 할 신발입니다. 로마 군인은 가죽으로 만든 이 칼리가를 신고 세상을 정복했지만 성도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것을 신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여기 신어야 할 신은 우리가 일상에서 신는 그런 운동화나 뭐 실내화 정도는 아니겠고요. 지금 그 군인의 무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으니까요.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적진을 향해 뛰어 들어가야 할 군인이 신어야 할 무장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은 지금 이 신을 신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평안함 또는 안심, 유익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것을 무기 삼아서 원수를 공격하고 원수를 철하하는 그 어떤 무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은 그것을 신는 사람에게 주는 위로 그러니까 보장입니다. 마치 로마 군인이 그 칼리가를 딱 신고 움직이면 가시덤불이라도 또는 뜨겁게 달궈진 막 돌짝밭이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슬리퍼 신고서는 등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튼튼한 등산화를 딱 신으면 막 돌도 마음대로 밟고 미끄러질 염려도 없이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딱 신고 있으면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해서 어디로라도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막 담대히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신고 있어야지, 이 신을 신고 서야지만 비로소 적과 대면하여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렇게 신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한다 하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늘 새로운 양식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제는 평안이었지만 오늘은 불안에 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안심했지만 오늘도 든든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은 늘 새로운 양식처럼 공급돼야 합니다. 깊은 산 중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샘물처럼 늘 신선하고 늘 새로워야 합니다. 그런 신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죠. 그러니 거룩한 회중 가운데 설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이 화목케 하시는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원수였던 자들이 주님의 백성 가운데 아무 차별이 없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방과 유대가, 남자와 여자가, 종이나 자유자가 아무 차별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불평등하고 차별이 심하고 악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모두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종으로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장면인데요. 그런데 정말 복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마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 것을 안다면 어떻게 저런 여자가 몸을 만지도록 그냥 가만두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하시거든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서 그 둘이 똑같이 다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그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말할 것도 없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던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볼 때부터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그 앞에 엎드려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여인인가.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과 비교해 볼 때 그 집주인 시몬은 그만큼 도덕적이고 쓸만한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차이는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고 깨끗한가 한 그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태도로 엎드렸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로 할 때에 여인은 자신의 죄를 비로소 깨닫고 이처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앞에 종보다 더 낮은 자세로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슬퍼하며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눈물로 자기 죄를 고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예수님까지라도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자기 좋을 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엄중한 책망이 임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집니까? 전쟁이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기구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도 얼마나 그 안이 짐승의 세계와 같이 먹고 먹히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런 사륙의 각장이 되어버렸습니까? 과연 참된 평안이 어디 임합니까?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그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평안의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애통한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는 복음을 늘 준비하여 듣도록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자로 서 있는 것인지, 집주인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멀뚱거리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통하며 엎드린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도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먼저 서야 합니다. 서되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것이고, 의로써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착용하고, 이어서 평안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과연 원수를 멸하여 가시는 주님의 신령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전투에 참여한 자만이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 복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참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하고 그 작은 것에도 순종하기를 더디하고, 세상이 너무 눈에 가득하고 마음에 가득하고, 그런데 너무 익숙해 있고,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라도 저희들이 기쁘게 순종하지를 못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를 알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저희가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야만 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서 제 부족과 약함과 허물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사도를 통해 전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주님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경영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그 승리하여 가시는, 원수의 진을 파하여 가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저희로 교회로 서서 기쁨으로 저희를 드리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겨우겨우 숨만 헐떡이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가면히 서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에서 저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아주 충직한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요로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